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전능하시고 만주의 주요 만군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참 유언과 같은 성령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주신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릇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할 때 크리스도움이라는 이 설교자는 말하기를 이 큰 집이라는 것은 넓은 집, 세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칼빈 성생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큰 집이 세상으로 해석되든지 또는 이 큰 집이 오늘 우리 교회로 해석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재질이 보기에 좋은 그럴듯한 그릇이 주인에게 오늘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에게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은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재질보다는 거기에 깨끗한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나 학력이 좋다고 또 인물이 좋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어부였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월트 디즈니라는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았다고 신문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이 기자로서 편집국장에게 자기가 쓴 글이나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가면 그 당시에 편집국장이 말하기를 이거 글이라고 가져왔냐, 이거 그림이라고 내한테 가져왔냐, 이렇게 타박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고 연거푸 타박만 받았던 이 디즈니는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린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월트 디즈니라는 장면이 쫙 나오면서 영화가, 여러분 그런 영화들 얼마나 재미있고 그런 영화가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어린이들의 꿈인 월트 디즈니랜드의 창설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는데 우리의 약점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주님께 쓰임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그 당시에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있는 자들까지도 패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보니까 비교해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어떤 자들도 붙들어 쓰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약점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해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연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에카다이로 아우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음식을 위해서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들어오면 귀하게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무 그릇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쓰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의 깨끗함보다도 마음의 중심의 깨끗함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캐나다의 프레이저 리버나 우리 서울에 있는 이 한강에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을 다 밴쿠버 시민의 물이나 그리고 서울 시민의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용됩니까? 깨끗해야 마시는 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중심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첫째,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의 상반절에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더럽히는 부패한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이 정욕이라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갖 더러운 정욕을 극복하는 경건한 연습을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왜냐 그러면 청년 때에 가장 정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마침 자석과 같아서 모든 유혹에 마구 끌리는 느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이 정욕에 이끌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는 힘이
나이 많을 때보다, 연세 많을 때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청년이라고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말씀하시되 청년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물질 문제에 있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시위대는 경호대장이란 말이죠. 이 경호사령관인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맡는 일꾼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성 문제에도 깨끗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그 당시에 문란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들어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중동 지역의 모든,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세계 인종의 중심이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근에서 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에 깨끗한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왕의 역할까지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했던, 그의 그 손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보다, 지금 흔히 말하는 누구보다 권력과 근한과 모든 것을 가졌던,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그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내가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진 지도자였지만 철저하게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전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모범적인, 예수님의 표본이 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병들고 만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요. 물질 문제요,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사에 이런 TV 뉴스를 보게 되면, 캐나다 뉴스를 보게 되면 물질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상이 흔들흔들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자유당이 보수당보다 이 인기표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질은 캐나다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의의 화신인 양 외치던 한국 최고의 학부의 법대 교수, 대통령 최측근 참모의 민정수석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주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법문장관, 내장자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 최고로 깨끗하게 보이는, 저는 그분이 우리 성직자보다 더 깨끗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가족과 집안과 그의 자녀와 그 아내와 그 자신이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지요? 왜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지요? 여러분,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김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물질 문제 때문에, 욕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물질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귀한 인물이 우리 말씀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또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온전케 되게 예비함이 되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왕이 죽은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이제 더욱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지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기대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꼬, 그의 아들은 조금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텐데, 그렇게 지도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조국의 암울한 장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장면이 성전에 가득 차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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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부르는 천사들의 찬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끌어올려져 하늘나라 성전을 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인간 나라의 리더인 우시야 왕만 의지하다가 낙심할 뿐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불하로 불인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를 찾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꼭 주님께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꼭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흐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요, 아이고 하면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것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순교사를 보게 되면 그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장로님 중에 박간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제가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박간중 장로님은 새벽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는 의사이면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자가 누구냐? 이에 박 장로님은 이사야처럼 대답했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그러자 다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을 뽑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군병을 특별 이 병사 이 용장을 뽑는다. 그러면서 음성과 함께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박간중 장로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한 50여 명의 명단이 있는데 그 제일 앞자리에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박간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격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그날 새벽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신문에 이런 동아일보와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이런 신문이 났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의 위기가 도래했다. 기사가 있으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독교 학교 숭실교회 무슨 숭실교회 숭실학교 무슨 학교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런 압력이 있다 신문에 탁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박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 일제 신사 참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요 오직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일본의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에게 사명을 주었구나. 그 사명을 붙들었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는 제74회 일본 제국회의 개회 중인 일본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청권을 얻어가지고는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알리는 경문을 일본 제국의회에다가 확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것이 부당한지를 일본 제국에 있는 국회에서 설명하려는 찰나 가만히 두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경관들이 박간중 장님을 잡아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투옥 중에서 이제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박간중 장로님이 나중에는 평화롭게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거기 감옥에 있던 분들 그리고 박간중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들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박간중 장로님의 아들에 쓴 이 글이 있습니다. 전기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1945년 정오를 맞이하자 정오라는 1월 달이죠. 1945년 1월 달.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달이니까요. 1945년 1월을 맞이하자 금년 8월에는 석방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였다고 어느 해보다 기쁨에 넘쳐 있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간중 장로에게 환상 중에 8월 15일 해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돌연이 양쪽으로 깨지더니 샘이 콸콸 솟아나와 생명수죠. 마음껏 마셨다. 또 천사가 나타나더니 만나라는 떡을 큰 그릇에 가져오고 또 때를 따라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것은 생명가실이다라고 하면서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한아름 꺾어 가지고 와서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여 마음껏 먹었다. 아버지는 이같이 환상 중에서 영계의 음식을 먹은 후부터는 이상하게도 시장한 배고픈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감방에서 넣어주는 관식을 전폐하고 더욱 금식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같이 8년간 옥중 생활을 치른 아버지는 1945년 8월은 일본인이 망하는 해라고 믿고 너무나 기뻐서 40여일간 걸쳐서 금식을 단행했다. 이로 인하여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자 형무소 당국자들은 당황해서 즉시 측근자들을 불러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나는 8년 성사에 3일 성생이라는 계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8년 성사라는 것은 8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3일 성생이라는 것은 병원에 3일 동안 놓여져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라 했잖아요. 죽어지니까 데려가서 3일 성생이라는 계시와 같이 나의 책임을 다하고 영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해방 때 6.25 사변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너무나도 처참하세요. 저희 아버지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요.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거두가지 않았답니다. 너무나 비참한, 아프리카보다도 더 비참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사람이 썩어서 물이 흘러도 파리떼가 웅웅거려도 그 시체를 쳐다보지 않았대요. 너무 시체가 많았어. 그런 한국,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캐나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이
얼마 전에 저희 누님과 통화를 저희 누님이 5분인데 저한테 동생아 내가 오면 이거 맛있는 거 해주고 저거 맛있는 거 해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많고 더 좋은 것이 한국에 많고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오늘 교회가 많아진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요? 이는 순교자의 눈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분들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의 하나의 나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박관중 장로님은 끝까지 신앙을 잘 사수하시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만나십시다라고 숨을 거두셨답니다. 돌아가셨답니다. 이때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돌아가시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향년 70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때는 1945년 3월 12일 13일 오전 10시 정각이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임종은 이같이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정말 박 장로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천국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국 교회사에 그리고 한국 장로님들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자신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깨끗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 부르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연장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낮아지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를 시킵니다. 첫째는 우리를 준비시킬 때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로 타락하고 무력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실 때에 미스바 대운동을 기도로 준비한 사무엘을 통하여 일으키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메말려 있을 때에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 준비를 시켜서 바알 신들과 영적 전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제 약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박종윤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18일쯤에 한국 목회를 하려 경남 진해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 목사님을 경남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한국을 위해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을 새벽 기도 시간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이 저희의 신학교 후배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두 목사님과 전도사님하고는 후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배가 설교할 때는 혹시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후배가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한 분 오셔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목사님 새벽기도 딱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시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에 오셔도 목사님은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사담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한국에 보내시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가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박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해 동부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그렇게 사람 수가 많은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위로 수만 명 모이거나 수십만 명 모이는 우리 고신교단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 수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1400명 모이는 진해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짧은 시간에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일에 저는 박 목사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에 연단과 고난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릇이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연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후에 사용하신 그 놀라운 손길을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꼭 담겨져야 하는 것은 말씀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으로 준비된 자, 학문으로 준비된 자, 지혜와 덕으로 준비된 자, 기술로 준비된 자, 경륜과 경험으로 준비된 자, 여러 가지로 준비된 자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담겨져 있는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꽉 차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말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연단과 고난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잘 우리는 훈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그릇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교회의 그릇된 우리들은 겉모양만 치장되어 진열장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장식용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결점이 많아도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 없도록,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의 성도들을 이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식사할 때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삼시세끼 식사를 할 때도 아이고 맛있어라 후라락 이렇게 먹지만 말고 드시지만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준비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져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밴쿠버를 반드시 우리 말씀교회 손에 우리 이 밴쿠버를 붙여주심을 기도하십시다. 믿으십시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에,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손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밴쿠버를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